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인의 고백은 언제 들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걱정거리 하나 없고 삶의 굴곡이 전혀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과 고민거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삶의 잡다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듯 주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 앞에 사나운 맹수가 있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두 가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하나가 있고 또 그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실제 처해 있는 현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더 가깝습니다.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질병의 괴로움이 가득하고 갑질이 횡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괴로움들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실제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현실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제 처해 있는 현실에 압도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현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진짜 현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을 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그런 세상에 발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덮치려 하는 죽음의 힘을 막아서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두 가지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이 두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르시며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우리 주님 안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